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디 할 차례인지 다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어제 삼매 구족 청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매. 자, 이제 저희 이제 무엇을 보셨느냐? 해안이 명철하다는 말 지난 시간에 기억나지요? 해안이 명철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해안이 명철해질까예요. 해안이 지금 해안이 명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누가? 없지요. 정말로 해안이 명철하고 싶지요. 그런데 해안이 안 나온다고요. 해안이 안 나오고 그냥 눈으로 보면은 자꾸 헛것을 많이 본다고요. 그런데 해안이 명철해지려면은 어제 삼매 구족 청정입니다. 이제 삼매 속에서 아주 청정을 완전하게 구족한다. 청정이 구족한 것을 이제 화엄경에서 자꾸 바다를 많이 바다를 상징적으로 제시를 해요. 왜 바다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가? 거기에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다 깨끗해져 버리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것을 다 받아도 넘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이 와도 더러운 것과 내가 싸울 일 없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원력이라고 해요. 우리도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만나면은 그 사람을 기분 좋은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럴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또 이제 통연장자하고 청량 국사가 이 부분을 주석을 내놓으셨는데, 자, 제하고 못을 제자를 하나 딱 해놓고 무엇 때문에 이게 못을 제자를 써놨느냐? 제 됐죠 지금? 예,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기예재연 역일경고라 이랬습니다. 모든 경계, 모든 모든 인연, 기여재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에요. 상황.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하별 상황을 다 거치면서 하루를 넘어가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루길도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이런 말 옛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산, 물, 길 상황을 다 보면서 우리는 이게 살아가는데 그 많은 상황이 아무리 많아도 한 경지뿐이다 이거예요. 한 경지. 일경. 한 경지입니다. 지금 하나의 경지. 하나의 경지 그러면 하나의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세계. 아무리 많은 세계를 봐도 결국은 한 세계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면 돼요. 아주 쉽게. 무엇이 문제냐? 이게 옛날 그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장단은 가가유요 인심은 처처동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장점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사람 마음은 가는 데마다 똑같다. 가는 데마다 똑같다 이게 일경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까지 그러니까는 한 20년 전까지예요. 20년도 안 돼 외국에 나가지. 나는 절대 수긍하면서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딱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에 안 나가게 해야 되겠다. 외국에 안 나가다. 왜냐하면 가서 뭐 하려고 봐야 하냐. 인심은 처처동인데. 예. 이 생각이 딱 있어서 안 나가요. 절대 나가질 않았어요. 예, 그러는데 우리 항상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한 세계로 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한 세계로, 예, 한 세계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진여 삼매가 위기정체요 수경입별하야 진수다단고로 운체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진여 삼매 속에서는 진여 삼매, 우리가 공부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이 삼매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여기서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여 삼매로 정체로 삼는다. 삼매의 체를 삼는다. 그러니까 삼매의 체를 삼는 것은 진여 삼매는 진여 삼매가 딱 완전히 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여 삼매가 그렇게 되면은 수경입별이요. 그 안에는 진여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온전히 진여 삼매입니다. 진여 삼매에 있는 사람이 경계에 나서면은 경계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수견입별은 경계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서 모든 인연의 세계를 만나도 한 경지다, 한 세계로, 한 세계다 이러면은 하나 가지고 거꾸로 이놈과도 나하고 똑같으라고 하고 저기 가도 똑같으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내 이 진여가 꽉 차 있는 나는 경계에 따라서 그 경계가 꽃을 만나면 꽃의 경계로, 이게 나무를 만나면 나무 경지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수경입별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진수다단이, 진수는 미진수가 진수지요. 끝도 갓도 없는 숫자, 끝도 갓도 없는 숫자. 또 다단하는 것은 끝없는 일, 다단, 많은, 이 단자가 단서, 그렇게 쓰는 말이죠. 그러면 끝없이 많은 일, 예, 끝없이 많은 일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매로 대응하는 거예요. 삼매 속에서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진여 삼매로 대응을 하니까 하나가 되죠. 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치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것이 진짜 이렇기 때문에 이 제자를 썼다 이렇게 지금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삼매가 있습니다. 지금 삼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삼매에 들면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삼매에 들면은 삼매의 경지를 수없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삼매의 경지는 설명하면은 설명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삼매 경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딱 뭐냐, 삼매란 등지다. 평등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동요 없이 평등하게 유지하는 마음, 평등하게 유지하는 마음. 그런데 어떻게 평등하게 유지하느냐? 원리 침도입니다. 혼침과 도거. 혼침은 뭔지 알지요? 참선하다 말고 끄덕끄덕 졸지요. 참선하다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백지장이 아주 먹텅이 될 때가 있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럼 이것은 혼침이란 말이에요. 도거는 뭐냐? 밤낮 이 생각 나온다, 저 생각 나왔다가, 미운 놈 생각했다가 좋은 놈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생각이, 예, 이게 도거예요. 그거거든. 그러면 삼매는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혼침과 도구가 없어야 삼매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평등지심이요. 평등하게 마음을 유지한다예요. 평등지심, 지자 가질 지자 유지죠. 네, 평등하게 마음을 유지해서 취일경고라, 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삼매다. 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삼매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삼매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앞에 꽃이 놓여 있으면은 이놈만 향해서만 가야 되는데, 요놈을 놓고 전생을 생각하고 요놈을 놓고 과거를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놈도 안 보이고 전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눈 앞에 것 이외를 추구하지 마라. 눈 앞에 것만 계속 유지해라. 이것이 삼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삼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족이라는 말이 뭔가 보세요. 행증 무정 불공이요 수즉 심이 무죄라 이랬어요. 종행하는 거 알죠? 행적으로는 정마다 다하지 않음이 없고, 정마다 다음이 않음이 없고, 수적으로는 수는 종행할 때 종자하고 똑같은 자가 숫자예요. 예, 행과 종 알죠? 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행이죠. 수는 이렇게 내리는 수죠. 예, 그러면은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시공으로 노누거든요. 시간과 공간으로 노놉니다. 종행을. 그래서 행으로 정하는 것은 선정, 삼매가 이 한 글자로 말하면 정자단 말이에요. 지금 행으로는 삼매마다 다하지 않음이 없어요. 삼매마다 다하지 않음이 없어서, 삼매마다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게 뭐겠어요? 오늘은 딱 앉아서 이 꽃이 정말로 좋구나. 그러면은 이게 요놈의 인연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꽃이 되었고, 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이 꽃에 대한 근본 자리를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궁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다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가 돼요. 그리고 수로는 심이 무죄라 깊게 끝없는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삼매라고 한다. 여기 구족입니다. 지금 구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구족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완전 무결.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행으로는 선정해서 다하지 않음이 없고, 종으로는 깊게 끝없는 세계에 이게 심이 무죄란 말이에요. 끝없는 세계까지 다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완전하게 갖춰진 구족한 자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는 구족이 청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정을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정장이 영망고로운 청정이라 그랬어요. 정장은 삼매장애를 정장이라고 그래요. 삼매에 드는데 장애물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장이 없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바로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예. 삼매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예. 말하다가도 그냥 바로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것은 일상삼매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우리 대조사 선지식들이고 보살들이고 부처님이시다. 되시겠나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장애 없이 쓸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 내 마음이 내 마음 내가 쓰고 싶다고 써지던가요? 안 써지죠? 예. 자, 그래서 정장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가 청정? 장애 없어지는 것이 청정이다. 예, 장애 없어진 것. 장애가 없어지면은 모를 것이 없고 통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청량국사께서는 거기에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자리다가 조금 더 걸림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청량국사는 주석을 내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제 나가느냐 문장이, 아까 이게 원교재에서 말이죠. 원교재에서 구족 청정하며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변제 여야야 광대무진하며 이렇게 나오죠. 지금 구불공덕하야 존엄 가경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지 중생근하야 여화 여응 화복하며 이렇게 여기까지를
예,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도표로 보시면은 삼륜화익이라고 써 있나요? 삼륜. 그러면 삼륜은 여기서 삼륜은 신구의를 삼륜이라고 그럽니다. 신구의. 한번 이제 여기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 변제여야야 광대무진하며 옆에다 뭐라고 써 있어요? 구업 그랬죠? 구불공덕하야 존엄가경하며 뭐라고 썼어요? 옆에 신업. 예. 지중생근하야 영화복하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업.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구의가 됐죠. 예, 신구의. 이렇게 이 문장은 신구의를 찬탄한 말이다. 누구의 신구의를? 보살들, 20명 보살들 앞에 나왔었죠. 이 보살들의 신구의가 이렇게 아주 위대한 신구의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위대한 신구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구업 해놓고 옆에다 뭐라고 써놨나요? 변제여야야 광대무진하며 구업 그랬죠. 바른 가르침이라는, 입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보살은 바른 가르침만 하시는 분이 보살의 구업이에요. 보살의 지금 앞에 나왔던 20명 보살들입니다. 보살은 정교예요. 정교. 바른 가르침만 하는 분들은 보살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애우면서 관세음보살 해야 되고 지장보살을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애워야 되느냐? 그분들은 전부 구업이 바른 가르침 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웃에게 되거나 집안 친척 간에 내가 말을 했다 그러면 뭐만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화엄경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하고 말을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른 말만 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언제든지 바른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바른 것만 해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갈등도 내한테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예? 지금 뭐 시어머니하고 갈등 따져보니까 내가 더 부족했어.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극락이요 그냥. 그런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놈은 늙은이가 그냥 이러면 가는 길마다 이 사람은 극락하고 정반대예요. 화엄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극락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극락 반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말 정말로 바른 가르침, 바른 말만 하자. 이게 보살은 바른 가르침만 하신 분이 보살의 구업입니다. 자, 구불공덕 존엄가경하며 부처님 공덕을 구족해가지고 존엄스럽기가, 존경하고 근엄하기가 가히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분들이 보살이라. 이 보살은 이 알아야 될 것이 천하의 흉악한 나찰기도 보살로 변하면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 중생근하야 영화복하며 그래. 중생의 근기를 알아가지고 영화복은요, 응한 대로 교화하고 조복을 시킨다. 응한 것처럼 응한 대로 오는 사람 어떤 상태로 오든지 그 상태를 만난 대로 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교화해주고 조복시켜줍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보살이. 그래서 아직은 보살이기 때문에 조복이 있어요. 예, 보살은 조복을 합니다. 조복.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아직 조복이 있고, 신은 상벌이 있어요. 신은 좋은 사람을 복을 팍 갖다 줘요. 근데 나쁜 놈은 그냥 탁 넘어뜨린다고요. 신은.
예, 그 상벌이 있는 거예요, 신이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 만나지 말고 빨리 보살 만나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신은 분명하게 상벌이 있는 것이고 보살은 그야말로 이게 교화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교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복도 있다. 조복은 굴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딱 아주 앉아서 황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살은. 그래서 이 사람을 교화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륜이 교화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 세 구절을 삼륜화익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문단 하나를 이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제여의 광대무진하며 그랬죠 지금. 변제가 바다와 같아가지고 광대에서 끝이 없으며 다함이 없단 말이죠. 변제가 다함이 없어. 그러니까는 보살의 변제는 다함이 없어요. 변제는 끝이 없이 변제가 무궁합니다. 그럼 이 변제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 변제인가? 변제, 우리도 말 잘하면은 변제가 좋다 하잖아요. 네, 그 변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 잘하는 것과 보살의 말 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라고요. 변제 그러면은 아주 말이 유창하고 막 잘하는 걸 변제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교연심리하고 깊은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이 교자는 잘입니다. 여기서는 잘 나타날 현자죠. 잘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진짜로 깊은 이치를 드러내줄 줄 알아야 말 잘하는 것이지, 이치를 빼놓고 현실세계 시비자라는 것은 그건 변제가 아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제자는 보세요. 제자, 변제, 제주제자. 제주제자는 무슨 뜻이냐? 교응기의 그래요. 교응기의. 교응기의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에게, 여기 기자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게 맞게, 맞을 의자예요. 상대방에 맞게 잘 응해준다. 상대방에게 맞게 응해준다. 이것이 제주제자예요. 그러니까 맞게 하려니까 제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에 맞게끔 교화를 해야 되고, 예, 또 아주 지식인한테는 지식인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제했더니 결국은 그 상대에 맞게, 그리고 맞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 깊은 이치를 잘 드러내주는 것, 이것을 변제라고 한다. 자, 거기다가 여해 그랬습니다. 바다와 같다 그랬죠. 변제가 바다와 같아. 바다와 같다 하는 것은 만법합련은 즉 광대무예요. 만법을 다 펼치는 것. 이게 보살은요, 일만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설할 수가 있어요.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보살은. 예, 모든 법을 다 가르칠 수가 있는, 이것은 광대함이 끝이 없기 때문이요. 이 보살의 마음이 얼마나 광대하든지 그 광대한 그 마음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1만가지 법을 전부 다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천난수대는 1000가지 어려움을 특별히 대응하는 것은 1000가지 만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 상황마다 다르게 대응을 한다가 수대예요. 다를 숫자죠. 네, 수대. 상황마다 달리 대하는 것은 적무 갈질일세. 이 바다가 말라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예, 바다가 마르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바다가 마르지 않은 것과 같이 그야말로 갈진함이 없단 말이죠. 고로 여해야라. 그래서 바다와 같다고 했다. 그래 이제 이 보살은 그야말로 10,000가지 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연설할 수 있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계시고, 보살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 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 이 능력이 너무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여해라고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광대무진이라는 구절 나와 있었죠. 지금. 변제가 여해하고 광대가 무진하며 이랬지 원문에 광대무진입니다. 자, 해우 풍년이면 바다가 바람인연을 만나면 즉 홍랑이 운영이요. 바다가 바람이 안 불면은 말년 조용해요. 바다가. 그런데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 물결이 일고 그 큰 물결이 구름 솟듯이 한다. 구름 솟듯이 운용하고. 지봉기청이면은 이 보살이입니다. 지자는 보살 지인이니까요. 보살이 기청을 만나면, 기청을 뭐냐 하면 법을 묻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예요. 법을 기청, 법을 묻는 사람을 만나면 즉 구변이 파등이니 곧 이의로 말하는 변제가 물결이 넘실하듯이 끝이 없이 되나니 청자가 기여 무변이요. 법을 청하는 자가, 법을 묻는 자입니다. 청하는 자는 청법자가 이미 끝이 없고 변역 광대무진이라 변설자도 또한 광대에서 끝이 없는 것을 광대무진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참 보살이 부처님에게 묻는 것이 끝이 없고 보살로부터 끝없는 질문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답해 주시는 것이 끝이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불공덕 존엄가경 기억나죠? 부처님 공덕을 구족히 갖춰가지고 존경스럽고 근엄하여서 가히 공경할 만하시다. 누가? 보살들이 그렇게요. 보살들이. 그래서 이제 구불공덕입니다. 불공덕이 부족하다 하는 건 보세요. 삼업이 무실하야 신구의 삼업이 하나도 손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이제 구변은 좋은데 몸뚱이는 엉뚱한 짓 하고 몸뚱이는 착한데 구변이 또 엉뚱하고 이러죠 지금. 그러면 구변 이게 삼업이 하나가 상실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업이 상실됨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신구의가 마음도 발라야 되고 몸뚱이도 발라야 되고 말도 발라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삼업이 상실됨이 없어가지고 지심파요하여 지혜가 깊어가지고요. 지혜가 아주 깊으니까 파요는 이 파자 한자가요. 안 입을 자 오를 가자 두 자를 쓴 자입니다. 불가파 그래요. 불가파. 그러면은 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불가요 이 말이죠. 불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흔들리지 않고가 되죠. 흔들리는 거 흔들릴 요자니까 흔들리는 것이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가 됩니다. 지혜가 깊어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이구 불공덕일세 부처님 공덕을 구족함이 될세. 그래서 불공덕을 가졌다고 한다. 자, 가장 그러니까는 그 신구의 삼업이 잘못됨이 하나도 없고요. 지혜가 깊어져 가지고 어떤 나를 꾸비려고 해도 거기에 굽혀지지 않고 아는 이것이 불공덕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덕 그러면은 불공덕 그러면은 복을 많이 재가지고 복을 많이 받는 이것을 불공덕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른 거 딱 삼업이 올바른 것이 불공덕이다. 공덕이라는 거 다름이 아니다. 예? 입이 바르고 몸이 바르고 뜻이 바르면 이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되셨나요? 예. 그럴 때게 이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게 대신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참여를 자기가 대신하지 못했을 때게 스님들을 빌려가지고 제 참여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불공하는 거예요. 불공한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하니까 스님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존엄가경이라고 그랬죠. 존경스럽고 근엄해가지고 가히 정말로 공경할 만한 분인데 득외이 엄야가야. 자, 외의가 바깥 풍모입니다. 지금 바깥 거동은 것자죠. 바깥 내 몸뚱이, 외형적인 내 몸뚱이 이거예요. 지금 내 몸뚱이가 엄약하다 하는 것은 이 근엄할 엄자입니다. 얘가 엄약 근엄해서 수견가경이라 수견이 공경할 만하다. 보살은 바깥 위가 얼마나 근엄하게 움직이든지 그래서 가히 공경할 만하다. 그래 이제 스님들이 앉아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정자하고 정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정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몸이 조복이 되잖아요. 조복이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앉아 계시는 몸만 봐도 아주 너무 근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자가 앉아 있는 폼이 이러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때요? 한쪽으로 이게 딱 기대고 앉아 있고 이러면은 유의가 있나요? 유의가 없지요. 그러면 수행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항상 몸을 단정하게 딱 세울 줄 알아야 돼. 되셨죠? 자, 그래서 수견이 가히 공경할 만한 분이다. 자, 지 중생근 하야 영 화복하며 이랬어요. 지 중생근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의 근기를 안다. 중생의 근기를 안다. 이게 보살은 그냥 보살이 아니야. 이 중생은 무엇이 병이고 무엇이 약이구나. 보면 알아요. 이 보살 눈으로 보면은. 그래 중생의 근기를 압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지금 이 청량국사가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근의가 총명하고 그랬는데 근의 근기가 총명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근기란 말 알죠? 예, 근기의 의 뜻 근의인데 여기 근기가 총명하고 근이 청명하고 무남성령이라. 무남은 이게 문자는 밖으로 펼쳐내는 것을 내는 뜻으로 지금 문자가 보여요. 글자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근본 이게 근본하면 마음 안으로잖아요. 그러니까 근자는 안으로는 총명하고 이렇게 보고요. 문하는 것은 이게 이 그런 문자가 문체난다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밖으로란 말이에요. 밖으로는 무엇을 딱 가지고 있느냐? 성품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를 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야말로 야보스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은 약을 많이 알고, 예. 자기가 중생 노릇을 해본 사람은 중생을 알아요. 중생의 근기를 안다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중생 노릇을 다 해가지고 중생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 이 말씀이죠. 되셨죠? 예, 그러니까 아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가 중생 노릇을 안 해본 사람은 중생을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여응 화복했어요. 여응자는 딱 응암과 같이 이런 뜻으로 썼는데요. 여응 이게 찾아오는 상황에 따라서예요. 상황에 따라서 화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응입니다. 지금 응한 대로 따라서입니다. 근유생식기연을 생수기연을 그 근기는 근자에는 근본 근기 해도 됩니다. 생과 숙이 있어요. 근기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날탱이가 있어. 안 익었어. 생자는요. 숙자는 푹 익었습니다. 이 사람은 익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익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못된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익어. 죽을 때까지 날탱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날탱이기 때문에 과일 하나도 맛이 들어있는 과일이 먹을 만하지 날탱이 과일은 먹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탱이 인간은 쓸데가 없다 이 말이죠.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이 근기가 이렇게 쓸데없이 밤낮 날탱이가 있고 이 생자는 숙은 푹 익어서 먹음직하고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생과 숙이 있는데 화불실시요 교화하는 데는 때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화불실시 그 사람을 제도하는 데는요 때맞게 교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때가 4살 이전에 그 요즘 이게 정말로 훌륭한 자녀를 꼭 한번 길러보고 싶거든. 4살 이전에 천자문 하나는 완전하게 애워줘라. 천자문 하나를 딱 애워주고 나면은 그냥 거기서부터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5, 6살, 7살 이때에 정말로 올바로 잡아줘야 돼요. 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게 삐딱하게 나와버린 것을 안 잡아놓으면은 다 커도 영 다른 데로 가 있어. 근데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좋아만 할 줄 알아가지고 크면 지젤로 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요. 한번 구부러진 나무는 안 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기후 내세운을 그 그릇에는 크고 적은 것이 있어요. 크고 적은 것이 없는데 수법 모여라 법을 주는데 잘못이 없다. 법을 그러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릇에다가 조그마한 법을 주면은 받는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적은 그릇에다가 또 거기다가 밤낮 너는 그야말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해서 바로 성불할지어다 이러면은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헛소리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릇 적은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법화경에서 이 불난집에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던 애들 보물 준다 하니까 얼른 나오듯이 이렇게 이게 해야만 적은 그릇은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그래서 화불실시 그랬는데 이지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 여러분들 딱 가지고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사불실시 써놓으세요. 일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일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자기 것 만들어야지. 야, 이거 정말 맞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가면은 화자와 복자를 설명을 해요. 화보. 이 화자 뭐 봅시다. 화는 이 교화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화. 그러니까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겁니다. 섭수자의 섭수지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섭수할 만한 사람은 섭수해 주고 이거예요. 섭수할 만한 사람. 하니까 응당이 섭수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응자 때문에 섭수할 만한 사람에게 섭수할 만한 사람은 섭수해 주고 이거예요. 그러면은 섭수할 만한 사람은 섭수해 주는 것은 뭐냐? 교화를 시키는데 사람에게는 유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유약한 사람은 섭수해 줄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섭수해 줘야 될 사람은 섭수를 해주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섭수를 해줘요? 유약한 사람. 그래놓고 밑에 가서 복은 이 조복이니 복자는 조복받는 거예요. 조복받는 거 뭐예요? 항복받는 거예요. 지금 항복받는 것이니 지금 절복자의 절복지라 그랬어요. 딱 꺾어서 누를 사람은 꺾어서 눌러줘야 된다. 꺾어서 눌러줄 사람은 꺾어 눌러줘야 된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절복시키지 않으면은 안 고쳐져요. 절복시키지 않으면은. 예. 그래 이제 사람이 교화가 안 되겠느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여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무엇이? 난 사람들이 강아지 훈련시켜 가지고 온갖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참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도 저렇게 잘 듣는데 이거 사람 놈 그렇게 훈련시켜서 안 될 것은 없기는 없겠구나. 없기는 없겠구나. 그런데 차라리 강아지는 무지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대로 되는데, 인간 못된 것은 훈련하는 대로 안 되는 놈이 있어. 이것을 딱 절복시켜야 돼. 이제 꺾어서 승복을 받아야, 그러다가 승복된 것이 반복되면은 조금 바꿔지겠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살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보살의 덕을 알아야 화엄경을, 그러니까 화엄경 공부하면서는 부처님에 대한 실상도 어느 경을 공부할 때마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보살에 대한 실상도 어떤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보살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신이 나오거든. 그러면 신이 나오면은 그때부터서는 보살이 어떤 분들이 보살이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앞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보살도로 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